10절까지 1장입니다. 저희가 이제 지난번 그 모두에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그러니까 12절에서 16절까지는 그러니까 요한이 이제 그러니까 인자 같은 이인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이 본 환상을 소개하고 있고요. 오늘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요거를 이제 설명하시는 부분입니다. 그게 이제 17절에서 20절까지고요.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께서 오늘 이제 본문을 이제 딱 시작하시면서 하셨던 이제 가장 처음 말씀이 무엇인가요? 보시나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시죠. 그래서 제가 타이틀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소개를 해봤고, 제가 이제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저희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지금은 안 그런데 그때 이제 짧은 시간 동안은 이제 죽음에 대한 공포가 짧은 시간 좀 이렇게 내가 이제 젊지만, 그때 당연히 뭐 지금도 좀 그렇지만 젊지만 내가 혹시 이제 저거라도 이제 아버지를 볼 수 있겠구나라는 아버지를 이렇게 제가 사모했나 봅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볼 수 있다는 그것 때문에 이렇게 진짜로 이렇게 죽음이 별로 두렵지 않았던 그 이제 짧은 기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어떤가라고 질문해 보시면 두렵습니다. 이제 주님이 그러는 거예요. 첫 마디를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마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그 내용이 이제 어떻게 보면 17절 이하로 소개가 되어 있겠죠. 이제 오늘 저희가 그 얘기를 한번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한번 제가 질문으로 한번 늘 질문은 제가 드리지만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사람이 있잖아요. 사람이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가치가 뭐냐는 거예요. 요건 제가 이제 그냥 책을 통해서 본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꼭 정답은 아니에요. 이제 그 작가가 본 내용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가치가 뭔가라는 겁니다. 요건 질문입니다. 사랑이요. 사랑 나왔고요. 사랑이 엄마라서 사랑 나왔고.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제가 저걸 예제를 드려볼까요? 좋은 머리, 건강, 아니면 재산 여러 가지 있잖아요. 머리를 잘 타고 나면 사실 많이 유리하죠. 건강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재산이 당연히 없는 것보다는 좀 있는 게 이 땅을 살아가는 데 편리할 것 같고, 근데 이제 당연히 이제 이런 건 아니에요. 지금 제가 이제 드렸던 이런 건 아니고, 머리가 좋고 건강하고 이제 그런 재산이 많고 그런 건 아니래요. 그 책에 의하면 이거랍니다. 편안함이래요. 편안함. 사람이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가치는 뭐냐면 편안함이라고 그 작가가 그 작가가 본 겁니다, 여러분. 절대 이건 진리화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편안함이 좋겠다. 오늘 이제 주님이 저는 이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주님이 이 말씀을 이제 주셨던 이유가 그런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아니면 일곱 교회에게, 아니면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뭐냐면 그런 거죠. 이 땅 살아가는데 너희들 너무 두려워할 거 없어. 죽음 크게 두려워하지 말고, 살아가는 삶의 일종의 우리가 걸어가야 된 그 노정들 있잖아요. 참 쉽진 않습니다. 그죠? 몇십 년이 됐든 60, 70, 80 얼마가 됐든 쉽지 않은 그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너무 두려워할 거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하고 싶어 하는 것, 오늘 본문을 통해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잠깐 동안 그 얘기를 같이 한번 나눠보려고 얘기해요. 제가 이제 다는 나누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제 항목이 많기 때문에 다는 하지 못하지만 제가 이제 굵직굵직하게 한 두세 가지만 같이 볼 거예요. 일단 17절 처음 한번 보실래요? 그러니까 눈으로 와보세요. 읽으셨으니까. 이제 제가 읽어드릴게요. 중후반 보시면 이제 빨간 글씨로 아마 성경책 보통 이제 기록이 되어 있을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시고, 예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처음이고 마지막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런 식의 명칭 표현들이 있잖아요. 역시 계시록에 몇 번 사용이 돼요. 여기만 쓰이지 않고 몇 번 사용이 되는데, 저희가 마지막 한 번 더 확인 또 한 번 시켜드릴게요. 우리 지난번에 알파와 오메가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이 표현이 우리 22장으로 한번 가보실래요? 맨 마지막이세요. 22장 몇 절을 보시냐면 13절을 한번 보실 거예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22장 13절입니다. 마지막이세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22장 중간에 또 더 있어요. 한 두 번 정도 더 나오거든요. 일단 제가 처음과 끝만 봅니다.
저 17절에 주님은 말씀하세요. 나는 처음이고 마지막이야. 그리고 22장 13절입니다. 나는 처음이고 마지막이다 라고 얘기하세요. 여러분 이 정도는 여러분이 아세요.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그분이 일단 뭐 알파와 오메가 어떻게 보면 동일한 표현들이죠. 그분이 역사를 처음 시작하시고 역사를 마지막 끝내실 분이야 라는 얘기를 지금 계시록 처음과 마지막에 지금 이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요거를 수미상관법이라고 얘기했죠. 제가 학교에서 이제 수미상관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식으로 물어봐요. 야, 이게 뭐냐? 무조건 수미상관이야. 그래가지고 아는 게, 이 친구들 아는 게, 신학생이 아는 게 수미상관밖에 없냐. 하여튼 무조건 물어보면 수미상관. 혹시 아마 학생들이 좀 이렇게 저희 영상을 좀 보는 것 같은데 회개하시오. 물론 수미상관 이건 맞습니다. 처음과 마지막을 시작하고 끝내요. 나는 처음이고 마지막이야. 즉 그게 뭡니까? 그분이 역사를 시작하시고 그분이 역사를 마지막 마무리하시죠. 여러분 이런 마음들은 어떠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제자라고 생각해 보시고 지금 물론 7교회에 주고 지금 요한에게 주는 말씀이지만 어떠세요? 우리가 이제 들었어요. 주님에게 이 말씀을 들었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그분이 처음이고 마지막이라. 일단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일단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아, 진짜 그렇구나. 진짜 그분은 그렇지. 역사를 시작하셨지. 이 땅을 시작하셨고 그리고 그분은 이 땅을 마지막 끝내실 것에 대한 그분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필요하죠. 여러분 특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요. 이 명칭, 이 호칭이 주는 하나의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이런 명칭이 있죠. 호칭 같은 건 누구에게만 쓰는 건지 아시죠? 원래 구약에 의하면 그리고 유대인들에 의하면 이 명칭은 하나님에게만 썼던 거죠. 메시아가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누가 하겠어요?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야 라는 얘기를 누가 하겠습니까? 누구만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적인 용어죠. 그분만이 썼던 걸 지금 누가 쓰신다고요? 주님이 쓰세요. 계시록은요 계속 가시면서 뭘 많이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과 주님 사이의 연합과 일치를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얘기를 보시면서 들으시면서 읽으시면서 가져야 될 마음은 뭐라고요? 바로 그분에 대한 그 말씀에 대한 신뢰를 하시는 거죠. 아, 그렇구나. 그분은 처음과 마지막이시구나. 그래서 나는 우리 공동체는 우리 가정은 뭐 하지 마시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주님이 이 땅을 향해서 저는 지금 21세기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교회의 중은 역시 동일한 메시지임을 볼 수 있어요. 누가 무섭지 않습니다. 세상이 두렵지 않은 거죠. 세상 앞에 우리가 당당히 설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다고요? 이런 메시지죠. 여러분 그 서유기란 그 중국 소설입니다. 거기 보면 이제 이런 말이 나온대요. 제가 한번 말씀 잠깐 드려볼게요. 용이 있잖아요. 용이 개천입니다. 용이 개천에서 놀면 새우가 깔본대요. 그리고 호랑이가 평지에 가서 놀면 평지에서 강아지가 웃는데요. 이게 서유기에 나온다고 중국 장편 소설이죠. 서유기 우리 잘 압니다. 다시요. 용이 개천에서 놀면 새우가 비웃고요. 호랑이가 평지에서 놀면 강아지가 웃는데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고개는 끄덕거리시는데 뜻을 아시는 우리 김정희 사님이 상식에 좀 박식한 분이라. 아세요? 뜻을 아세요? 이런 식의 의미를? 그냥 이런 거래요. 그러니까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놀면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진대요. 그렇잖아요. 용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용이 개천에 있으니까 새우가 우습게 본다는 거예요. 용하고 새우가 여러분 비교가 되겠습니까? 호랑이하고 강아지가 비교가 되겠어요. 근데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 곳에 있으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제가 이제 역시 이것도 이제 책을 본 건데 제가 이제 요 내용을 딱 보면서 느낀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를 용으로 비교해 보고 우리를 호랑이로 한번 비교해 볼게요. 여러분 우리는 어디서 노세요?
우리는 어디서 놉니까?를 한번 질문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서 노세요? 용인 우리는 어디서 놉니까? 호랑이인 우리는 어디서 노세요? 새우가 우리를 우습게 본다니까요. 강아지가 우리를 우습게 봐요.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이 있지 않겠어요? 용인 우리가 있어야 될 곳. 용이란 말이 뭐 기분은 별로 안 좋습니다. 어떤 중국 소설이니까. 용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니까. 호랑이인 우리가 놀아야 될 곳이 있어요. 우리 몸을 더럽히면 안 될 것 같고요. 우리가 그런 개천에서 놀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님을 끊임없이 확인하시는 거죠. 세상에, 저는 이제 이걸 이렇게 한번 해석해 봤어요. 세상에 우리를 던지지 마십시오. 우리가 세상과 같이 놀 수 있는 그런 존재는 아닙니다. 존엄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받은 우리입니다. 우리가 강아지들하고 같이 놀 수 있는 군번이 아니고요. 우리가 새우와 같이 놀 수 있는 군번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독특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저는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하지 마시라고요? 두려워할 거 없다는 겁니다. 세상을 부러워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것도 없고요. 세상을 부러워할 것도 없어요. 어차피 이 땅은 우리가 영원히 거할 그럴 곳이 아니죠. 우리가 개천에서 영원히 살 용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우리가 평지에서 영원히 살 맹수의 왕이 아니에요. 우리의 존재를 끊임없이 저는 확인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이 땅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을 또 부러워하지도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제 여러분 18절 가보세요. 우리 18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18절입니다.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라. 그분은 뭘 가졌다고 얘기합니까?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고 얘기해요. 보통 열쇠는 여러분 어떤 겁니까? 뭔가를 열고 닫는 기능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열쇠는 어떤 사물에 대한 권능이나 그리고 권세의 의미를 가져요. 근데 왜 하필이면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주님이 가졌다 그런지 아세요? 그러니까 이제 요한이 환상을 보고 이제 이런 방식의 글을 쓰실 때는 단순히 추상적으로 글을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여러분 이제 잘 그런 건 모르시지만 이렇게 신학적으로 있잖아요. 이제 조직 신학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 신학적으로 그냥 글을 쭉 써가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고, 우리는 이런 사람이고, 우린 이렇게 살고 있고, 주님은 이런 분이야란 일종의 하나의 개념적인 명제를 서술하지 않아요. 철저하게 지금 요한이 봤던 환상은 지금 1세기를 살아갔던 성도들의 삶과 뗄래야 뗄 수 없겠죠. 만약에 우리에게 누군가가 글을 보낸다, 진짜 계시록 같은 이런 글을 쓰신다고 생각하시면 역시 그 글 속에는 우리의 삶과 상황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내용으로 우리에게 글을 보내지 말씀을 보내지 않겠어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합니다. 지금 만약에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의 글을 보내신다면 가장 우리에게 경계하도록 하시는 말씀은 뭐겠습니까, 여러분? 뭐겠어요? 태영 집사님이 아실 것 같아요. 태영 집사님 뭡니까? 감사합니다. 예를 들면 세속화 같은 거 있죠. 아니면 또 하나 또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또 뭐겠습니까? 저는 재물에 관한 거예요. 만모니즘입니다. 그게 우상 숭배죠. 이제 당연히 이 정도 이제 문해력은 있으세요. 돈이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까? 이제 그런 얘기 우리 교회 이제 그 정도 안 하시세요? 문해력 있으세요? 당연히 돈은 필요합니다. 그 정도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마 이 시대 글을 쓴다면 아마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크게 두 가지. 크게요. 그건 세속화의 물결. 아니면 또 하나는 뭐냐면 재물에 대한 사랑. 이 두 개를 뭘로 본다고? 이거 우상 숭배지에 대한 거예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권세와 권능을 그분이 가지셨습니다. 라는 얘기를 할 때는 지금 1세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어떻다는 겁니까? 늘 이런 사망과 죽음의 그 갈림길에 있는 거예요. 늘 맞닥뜨려 했던 그들의 삶의 이 현장이라는 거 있죠. 삶이냐?
죽음이냐.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고백하면 거기에는 철저하게 뭔가가 응징이 나오겠죠. 그게 뭐 로마 제국이 됐든 세상이 됐든 누가 됐든 분명히 철저한 응징을 할 겁니다. 아, 네가 예수 믿는 사람이야? 네가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왕으로 고백해? 알았어. 그럼 한번 보자. 누가 이기나 한번 볼까? 라고 하는 그 삶의 두려움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 삶의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그리고 삶과 죽음의 그 늘 갈림길, 그 선택 가운데 있는 1세기를 살아갔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님은 이런 말씀합니다. 내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지. 누구도 너희의 죽음을 좌지우지할 수 없지. 누구 외에는요? 이 열쇠를 소유하고 계신 누구 외에는요? 그리스도 그분 외에는. 우리가 좀 더 쉬운 표현을 하면 결국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은 누구냐에 대한 얘기를 지금 18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하지 마시라고요. 그래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제가 이제 추가했던 말씀,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어떤 누구도 사망과 음부, 죽은 자들이 가는 곳입니다.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소유한 그 누구도 없지. 그게 설사 그 당시 최고의 권력자라고 하더라도 그 누구도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소유한 자가 이 땅에 없지. 오직 누구 외에는요? 그리스도 그분 한 분 외에는. 말씀에 대한 저는 이제 온전한 신뢰와 그리고 이제 알미 분명히 필요합니다, 여러분. 단순히 지식적인 정보를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뭐 다 아십니다. 단순히 지식적인 내용을, 인포메이션을 여러분에게 전해주고 싶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신학교 강의할 때도 늘 그럽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인포메이션을, 정보를 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목사니까, 학교에 있지만 목사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저는 이제 교회는 당연히 목사로 있죠. 여러분에게 정보를 전해준, 제가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제가 공부를 했으니까 안다고 여러분에게 정보를 전해주는 사람으로 남지를 원치 않습니다. 정보를 주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얼마든지 여러분 책 보시면 돼요. 정보를 여러분에게 전해주고 싶은 게 아니라 진짜 우리 삶 자체가, 그리고 그리스도를 향한 신뢰와 그리고 그분을 향한 믿음이, 단순히 이게 명제하던 개념이 아니라 진짜 우리 삶을 흔드는 그런 내용으로 남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하는 생애 동안에 두려워하지 않고요, 세상을 무서워하지 않고요, 부러워하지도 않고요, 진정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소유하신 그분에게만 우리 삶을 온전히 내어 던짐의 삶을 살아가도록 여러분을 격려하고 독려하는 게 저는 저의 사명이라고 봐요. 우리 강집사님 아까 기도하시면서 사명에 대한, 콜링에 대한 얘기를 하셨어요. 각자 삶의 정황에서 우리의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하는,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일을 하도록 목사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삶의 그 현장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요, 선교지에서, 전 그것도 선교지라고 보거든요. 집사람들 선교사라고. 누구도 인정해 주지 않는. 근데 직장, 그것이 선교지다. 왜냐하면 사모인 줄 알거든요. 교회 다니는 줄 알거든요. 다 알죠? 모르겠습니까? 제가 어저께 학교 후배 2명을 만났어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걔 이제 걔 와이프도 이제 보건 교사예요. 중학교인가 고등학교 교사인데. 이제 거기 이제 그 재단에 속한 교회를 이제, 거기 그 선생님들은 다 그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 교회를. 뭐 행정하는 분들, 그리고 이제 교사분들 다 이제 그 교회가 하나 있거든요. 거기 다 다녀요. 그러면 이제 한 친구가 3명, 저까지 3명이 잠깐 만났는데 토요일이지만, 그때 한 친구가 물어보는 거야. 야, 그러면 그 교회에서는 서로 호칭을 뭐 선생님이라고 하냐, 집사님이라고 하냐. 아이, 뭐 집사님, 장로님이라 하지, 아무리 뭐 다 교사지만 뭐 선생님이라 하겠냐. 하면서, 야, 그것도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어떻든 이제 일하면서 만나시잖아요. 다양한 방식으로 만나실 텐데, 뭐 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부딪히는 일도 있지 않겠어요? 저 선생님은 왜 저러시지? 근데 딱 교회 가시면 이제
집사님, 뭐 장로님 막 그래야 되니까 그것도 쉽지 않겠다. 조금만 생각을 달리하면 그냥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생각이 그래요. 그냥 우리는 예를 들면 학교면 학교에 파송된 일종의 선교사인 거예요. 직장에 파송된 선교사시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을 감당하도록 부름받은 선교사심을 늘 자기를 이렇게 일깨우는 거죠. 그럼 조금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달라지고 우리와 늘 만나는 그 공동체도 조금 그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 공동체도 조금 달라져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겠어요? 우리 19절 한번 읽어주실까요?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요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많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제 굳이 시제로 따지면 내가 본 것 과거지요. 지금 있는 것 현재입니다. 그리고 장차 될 것 미래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본 것을 보통 1장으로, 지금 있는 것을 2와 3장으로, 장차 될 것을 4장으로 보통 이렇게 3등분해요. 19절 때문에 그래요. 되게 순진한 발상이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19절에서 중요한 하나의 단어가 있어요. 뭐가 보이세요? 기록하란가요? 저는 뭐가 보이냐면 지금 맨 앞에 나오는 거 있죠. 그러므로란 접속사입니다. 이 그러므로란 접속사 운이란 단어인데 이게 나온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미 뭘 받는다는 얘기면 앞에 언급했던 내용들을 고스란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굳이 따지고 보면 12절에서 18절까지 내용을 전부 다 받아요. 머릿속에 쭉 한번 스캔을 떠보십시오. 12절에서 18절까지 모든 내용을 다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19절에 그러므로 내가 본 것, 지금 있는 것, 그리고 장차 될 것을 기록해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제가 아마 두 번에 걸쳐 말씀을 드렸어요. 12절, 18절까지요. 그럼 제가 말씀드린 대강의 내용들은 뭔가요? 주님은 어떤 분인가에 대한 거죠. 주님은 이 땅을 통치하시고 왕 같으시고 제사장이시고 우리 지금 얘기했던 거 그분은 이런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이 땅에서 우리 자신을 세 속에 더럽히지 않고 세상의 재물에 우리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세상 것에 우리를 던져버리지 않고 하는 것들. 사실상 요 19절은요. 그냥 요 계시록 본문 전체를 말해요. 뭐 1장은 뭐 과거, 2, 3장은 현재, 4장은 미래.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나누이지 않습니다. 저희가 앞에 봤듯이 벌써 처음과 마지막이란 그 명칭 자체가 일단 22장 13절에 또 등장하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그냥 이 본문은 이러저러한 방식으로 절대로 뭐 할 수 없다는 걸 보여줍니까? 나눌 수 없다는 걸 보여주죠. 계시록 본문은 어떻게 본다고요? 전체를 통으로 하나로 보는 겁니다. 제가 그랬죠. 하나로 마트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로 보시면 돼요. 우리의 관심은 본문을 자꾸 나누는 거라 그랬어요. 나누고 쪼개고 그리고 자꾸 분리시켜 버려요. 근데 요한의 관심은 뭐라고요? 요한의 관심은 이 본문 전체를 하나로 묶는 것. 정리하면 결국 주님이 이 땅을 시작하시고 이 땅을 끝내실 거야. 그리고 그분이 이 온 땅에 대한 권세, 권능을 다 갖고 계셔. 다 갖고 계시니까 절대로 너희들은 뭐 하지 마시라고요? 절대로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고 하나 제가 말씀한 대로 더 플러스 시켜버리면 절대로 세상을 부러워하지 마. 그게 우리의 신분임을 보게 만드세요. 그게 우리의 정체성임을 보게 그게 이 땅에 부름받은 교회들의 할 일임을 보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 근근히 살아가야 되는 우리의 삶의 터전 이게 아니라 이 땅을 진짜 진정한 선교적인 관점에서 이 땅을 한번 바라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음을 끊임없이 확인하세요. 왜 그러냐면 20절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한번 보실래요? 그냥 이건 눈만 보세요. 20절 내가 본 것 맨 마지막 볼 거예요. 7초 때는 7 교회다라고 얘기해요. 무슨 얘기합니까?
지금 예수님은 인자같이 시인 예수님 그분이 뭐 하고 계세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다. 일곱 교회 안에 늘 현존하세요. 임재하신다는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 얘기를 2, 3장에서 걸쳐 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뭐 하신다고요? 이 일곱 교회, 에베소부터 라오디게아 그 교회 가운데 뭐 하신다고요? 현존하고 임재하시는 분이지. 그럼 여러분 조금만 생각을 해보세요. 그 교회들만 계셨습니까? 지금 우리 교회는 안 계세요. 평안교회는 안 계십니까? 서강교회는 안 계십니까? 평강교회는 안 계세요. 이 땅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교회들 가운데는 그분은 안 계십니까? 그때만 계셨나요? 그때만 일하시고 지금은 쉬고 계십니까? 피곤해서 쉬고 계십니까? 다시 에너지를 충전하셔야 됩니까? 그렇지 않을 거 아닙니까? 여전히 그분은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교회들 가운데, 그 가운데 뭐 하세요? 그 가운데 현존하시고 그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눈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믿음의 눈을 갖고 저희가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뭐 하지 마시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매일매일 이루어 가시는 거죠. 제가 옛날에 수요일 때 한번 말씀드렸던 그 표현법이 생각이 나요. 제 기억에는 이런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경건한 두려움이 필요합니다. 너무 까불지 마시고,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사랑은 맞죠. 사랑하기 때문에 막 하진 않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요. 스토킹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사람을 뭐 해코지하고 그런 일, 그건 사랑이 아니죠, 여러분. 방종일 수 있고 자기 착각이죠. 그건 사랑이 아니지 않습니까? 스토킹이 사랑입니까? 자기 집착이죠. 얼마 전에 보니까 또 그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죠? 그래서 또 돌아가시고 한 분이 또 목숨을 잃으시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자기 스스로 그러죠. 나는 저 여인을, 나는 저 남자를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아니죠. 그거 사랑 아니죠. 자기만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사랑하면 사랑하는 만큼 상대에 대한 분명히 뭐가 필요합니까? 예의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의가 필요하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그분에 대한 분명히 저는 예의가 필요하다고 봐요. 방종,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자기 뜻대로 사랑, 그게 무슨 사랑입니까? 사랑이란 착각 속에 살아가는 거에 불과하지.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러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에 대해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늘 주님 앞에 경건한 두려움이 필요합니다. 교회 가운데 임재하시는, 교회 가운데 현존하시는 그분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과 당당하게 맞설 수 있습니다. 용이 여러분, 용인 우리가 왜 개천에서 놉니까? 호랑이인 우리가 왜 강아지하고 같이 놉니까? 걔네들이 우리를 무시한다니까요. 새우가 까분답니다, 여러분. 강아지가 까분다고 얘기해요. 같이 놀 수 있는 상대가 아닙니다. 격이 다릅니다. 결도 다르고 격이 달라요. 우리가 그런 존재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존재지.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두렵지 않지.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 경건한 두려움을 갖고 살아가야지 라고 하는 삶의 결심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소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